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 19장과 20장 그리고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동족끼리의 참혹한 전쟁이 그 시작된 이유와 전쟁으로 인한 결과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연합, 그 연합군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왜 시작되었습니까?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서 일어났었던 그 끔찍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레위인 부부는 기브아라는 땅에서 아무도 자신을 영접해주는 자가 없어서 노숙할 처지에 놓여 있었는데 한 노인이 이 부부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다른 사람들이 그 노인의 집에 찾아와서 레위 사람을 끌어내어서 자신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내어놓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레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첩을 그 남자들에게 보내버리는데, 비록 여자의 권위가 아무리 낮았었던 그 고대 사회였다 할지라도 한 남자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라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상황 속에서 그 레위인의 첩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인간적인 양심이 조금이라도 그 레위인에게 남아있었다면 이 레위인은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장례라도 치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례 절차와 방식을 보더라도 시신은 온전한 상태로 매장을 하고 그 뼈는 나중에 추스르는 것이 전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의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데 자기 첩의 시신을 칼로 12토막을 내고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시신을 훼손하여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것은 사실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 전쟁의 메시지였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죽은 이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만약 사사기 19장에 등장한 이 레위인이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았었던 사람이었다면 그가 시신을 훼손하여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보냈다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고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미스바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식간에 모여든 것을 보면 이 레위인이 레위인 중에서도 서열이 굉장히 높고 모든 지파가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전통들을 버려버리고 또 잔혹하게 자신의 첩을 죽게 만들고 시체를 훼손하였으며 이웃 나라의 관습을 따라 살고 있었다는 이 심각한 상황을 지금 사사기 기자는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교묘하게 거짓과 진실이 섞인 말로 그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아멘. 먼저 레위인은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 많은 동선 간의 그 성관계를 요구하며 기브아 사람들이 그 레위인을 위협하기는 했지만 그를 죽이려 했었다라는 말은 없는데, 그는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했다라고 선동했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레위 사람의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손으로 자기의 첩을 직접 그들에게 내어주었다라는 이야기는 쏙 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심각한 잘못을 한 것은 당연히 사실이지만 그 여자의 남편이었던 레위인이 그것을 사주하고 방조한 것과 다름없었기에 그 역시도 굉장히 큰 죄였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그는 자신의 문제적인 행동을 교묘하게 덮고 넘어갔는데 레위인 중에서도 특별히 리더격으로 추측할 수 있는 그의 행동을 미루어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타락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한 레위인의 행동과 말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기브아가 속해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전쟁의 명분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의 집에서 일하는 거룩한 레위 사람이 그의 첩과 함께 기브아로 가게 되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그 레위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 그리고 그를 죽이지 못하자 그의 첩을 죽이고 말았다더라.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여호수아가 이끌던 정복 전쟁의 시대는 가나안 사람들, 즉 공동체 바깥의 적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 이르러서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공동체 내부의 전쟁으로 그 양상이 바뀌고 말았는데 이런 양상은 이미 기드온 시대 이후부터 그 싹이 보이게 되었었지만 레위인의 첩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 뒤로 갈수록 죄의식 없이 이러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로서 이미 하나됨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각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며 때로는 같은 공동체 다른 지파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고 죽이는 그 전쟁마저도 거리낌 없이 일으키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전에 기브아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전멸 전쟁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후손이 남지 않도록 그들과 결혼조차 시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앞장서서 올라갈 것인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사사기 20장 18절에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뜻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도 동의하는 전쟁이신가 보다 하고 사사기를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전쟁에서 2번이나 패배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합군의 질문에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그대로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의 뉘앙스를 살려보니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아니, 나한테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단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끼리 이미 전쟁을 하기로 다 결정을 해놓고 와서 이제 와서 나한테 전쟁에 누가 앞장서면 좋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냐? 너희들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한번 유다가 앞서가서 해봐라. 물론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이 뉘앙스로 생각을 해볼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패배를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사기 20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비로소 금식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하나님은 28절에 드디어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 29절부터의 상황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아멘. 지금 이미 2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세 번째 전투에서 유인과 매복 작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를 매복시켜두고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도망하는 것처럼 연기해서 대적들이 그 성문을 열고 나와서 도망하는 아군을 추격하게 그렇게 유인하는 것인데 그때 그 틈을 노려서 매복했던 병사들이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손쉽게 점령하는 그런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무리 작전이 좋아도 상대방이 속지 않으면 그 작전은 성공할 수가 없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두 번에 걸친 그 전쟁의 승리에 자만하여서 이번에도 자신들이 승리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그 유인 작전에 완전히 말려들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두 번의 승리에 도취되거나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했었더라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렇게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35절에 보면 이 작전에 걸려 죽게 된 베냐민 사람들의 수가 2만 5천 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싸움을 시작할 때 칼을 뺀 사람이 2만 6천 명이었으니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의 작전에 제대로 말려들어서 베냐민 사람들이 전투 의지를 잃고 도망하자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추격하여 이삭 줍듯 죽여 살아남은 베냐민 사람은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48절에 보면 성읍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는데 자만하고 자기 죄악을 제거하지 않았었던 그 베냐민 민족의 비참한 말로가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과 적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 칭해지는 이스라엘끼리 이스라엘의 내전의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중 한 지파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완전히 전멸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베냐민 사람들과 치른 이 3번에 걸친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큰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뛰어난 용사들을 다수 잃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 지파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외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 불량자들의 범죄를 처벌하고 악을 제거하려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항하여서 전쟁을 벌였기 때문이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의 거의 동화가 되어서 가나안 사람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 그 명령은 헷갈리지 않고 아주 분명했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생명도 남기지 말고 모두 제거하라 라는 것이 바로 진멸인데,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잔혹해 보이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과 동화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주 미미한 정도의 불순종으로 가나안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살려주기도 하고 또 한 가정을 살려두기도 하고, 이렇게 차츰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불순종이 커져만 갔는데, 결국에는 가나안 백성과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동족끼리도 전쟁을 서슴지 않는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고 만 것입니다. 본문 2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하나님께서 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답이 없으셨던 것으로 볼 때 이것은 그저 그들의 한탄이었지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에 가까워오자
그들이 아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신이 나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정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 뿐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깊은 뜻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붕괴된다는 그 근본적인 문제에 다다르게 되자 모든 문제를 그저 하나님께 떠넘겨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사기 때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흔히 요즘을 교회의 위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교회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면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단 한순간도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되었던 경우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부분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했을 때 교회의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를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레위인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을 샅샅이 낱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가 알려준 대답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외부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 원인의 첫 이유이고 교회 구성원들 하나하나에게 모두 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몰락과 타락과 패망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미래는 밝은 구원뿐이다라는 자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 앞으로의 모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순종하다가 결국 그 불순종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이렇게 자신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났었던 사사기 백성들처럼 우리도 가장 작은 우리의 불순종마저도 제거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최선을 다하는 일신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